여러분,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눌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하여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말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서는 지혜서이기 때문이에요. 지혜서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지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잠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자 코엘렛이 지금까지 쭉 나누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 전도서의 화자 내러티브는 그 마지막으로 그의 모든 글들을 쫙 평가하며 마지막 에필로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전도자 코헬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전도자 코헬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지식을 가르쳤고, 이 지식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하여 가르쳤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 잠언이란 말은 한자어예요. 침이란 뜻입니다. 침과 같은 말씀. 왜 우리 한약방에서 침을 놓을 때 그게 따끔따끔하지만 그 따끔따끔한 걸 참으면 어떻게 돼요? 낫게 되죠. 잠언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따끔따끔하고 나를 찌르는 것 같지만 그러므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말씀, 그게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 코엘렛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많은 잠언들을 지었으며, 그렇게 전도자는 그것을 위하여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저건 아름다움이라기보다 즐거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어떤 감정이 솟아난다? 기쁨과 즐거움. 전도자의 마지막 권면이 뭐였다고요? 기뻐하라. 인생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기뻐하라. 그거요, 그거. 전도자는 힘써서 이 말씀을 읽는 자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데 힘썼다, 애썼다.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향한 전도자 코헬렛의 삶의 태도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찾아서 그 말씀을 읽는 자로 하여금 구원에 참된 기쁨을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지혜자의 말씀들, 즉 잠언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참 기쁨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한 찌르는 채찍 같은 아픔과 고통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번역을 찌르는 채찍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여러분, 채찍이 찌릅니까? 찌르지 않죠. 채찍은 치겠죠.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저게 채찍이 아니라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냐면 고대 이스라엘의 목동들이 양들을 칠 때 양들이 제갈길로 가면 그 막대기를 툭툭 치잖아요. 노노노노노노 와와와와와. 근데 그 막대기 끝에 뭐가 박혀 있냐면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콕콕 찌르는 거예요. 아프죠, 아프죠. 아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던 길을 돌이켜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참 기쁨,
삶의 참 의미, 이것들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요?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달기가 얼마나 단지 송이꿀보다 달다고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게 그게 말씀의 기쁨이고 영광이죠. 그런데 말씀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의 골수가 찌름을 받고 쪼개지는데 그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낸다.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능이 그거란 말이에요. 달고 오묘하기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자라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여전히 욕망 안에서 살아가거든요. 그게 헤아의 인생들의 특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벌거벗기는 거예요.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상처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만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악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나야지만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의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에게 내 저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뜻,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전도서 전체의 결말 앞에 섭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전도자 코헬렛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그 탁월한 그 지혜,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지혜로는 세상을 다 알 수 없어서 그가 찾고 또 찾아서 결국은 벽에 부닥쳤잖아요. 인간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과연 내가 무엇을 알 수 있으랴 이 고백을 했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전도자 코헬렛이. 그러면서 그의 그 모든 가르침을 이제 이 내러티브 화자가 그걸 딱 받아서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으로 던지는 게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들으신 것 같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야,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읽으니까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성령 안에서 말을 거는구나. 여러분, 이게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되뇌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을 스캔을 해서 말씀이 말을 걸게 돼요. 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의 삶을 비추며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 코헬렛의 그 긴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해 아래 인생은 반드시 누구와 커넥트 되어야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커넥트가 되어야지만, 연결이 되어야지만 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에 비로소 뭘 발견한다고요? 삶의 가치,
삶의 의미,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지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해 아래 인생은 반드시 해 위에 하나님과 커넥트 되어 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더라고요. 잘 보세요. 해 아래 인생들이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전도자가 그거 연구한 거 아닙니까? 쾌락을 얻으면 행복할까? 더 많은 물질을 얻으면 행복할까? 더 많이 의롭게 살면 행복할까? 자녀들이 더 많이 있으면 행복할까? 내가 장수하면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은 여인들을 안으면 행복할까? 이거 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려고 살아왔던 삶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해보니까 다 헛되고 헛된 바람 같은 인생일 뿐이다. 이게 죄인들의 삶이잖아요. 그런 죄인들이 다 위를 올려다보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삶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듭남, 구원. 구약에서 전도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는 삶. 그래서 구원을 신약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거 마스터피스란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의 걸작품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오늘 전도서의 결말하고 똑같다는 거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거듭난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말씀이.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만 나누고 오늘 마칠게요. 해 아래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즉 거듭날 때 비로소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 과연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열매 맺는가 함께 살펴보며 전도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누고 싶은 건 이거 하나예요. 인생의 진정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구원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이 시작되면 구원의 끝이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오잖아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나누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찜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집요하시고 그렇게 고집쟁이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구원하신다. 내가 네 남편이 되겠다. 영원히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사랑을 크레이지 러브라고 묘사했잖아요. 오직 하면 제가 그렇게 묘사했겠어요. 이 말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다 의미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야지만, 구원을 받아야지만 진짜 삶이 시작되고 진짜 삶이 완성됩니다. 이 말은 그러면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삶이냐?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 예수 믿기 전의 삶 의미 있지요. 가치 있지요. 그것도 뜻이 있지요. 근데 그 가치와 뜻을 언제 발견한다고요? 예수를 만날 때에 예수 안에서 해석이 된다고요.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서 나누면서 이거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요셉의 고백.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사,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요셉의 삶에 계속 단면을 찍어서 보면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의 단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단면을 딱 잘라봐요.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근데 구덩이에 빠졌어요. 형들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단면을 딱 찍어보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그 환관정을 구원해내잖아요. 근데 풀려나요, 안 풀려나요? 3년 동안 잊어버려요. 그때 단면을 딱 잘라봐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근데 언제? 마지막 하나님 안에서 요셉이 그의 모든 인생들을 해석할 때 비로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여러분, 단면을 자꾸 잘라보는 연습을 해도 아무 도움 안 돼요. 왜? 그 순간의 단면은 억울함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곤고함이고 고통일 뿐이거든요. 그때는 그냥 요셉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냥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요셉의 삶 속에 누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다고요. 제가 우리 김숙경 집사님 전화 신방할 때마다 항상 그래요. 집사님은 치료를 잘 받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집사님이 치료를 잘 받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분에게는 그게 예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집사님 그 아프신 분이 저를 또 불러서 음식을 대접해 섬겨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목사님, 병을 얻고 나서 잃은 삶도 많은데 돌아보니까 얻은 삶도 많습니다. 같은 병원을 3년, 4년을 쭉 다니니까 간호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머리가 하얀색이고 금발이면 다 똑같은 미국인이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물어봐도 그렇게 헷갈렸대요. 근데 어느 시간이 딱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간호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물어봐서 메모를 해놓고 다음에 만나면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미세스 리. 그 다음에 가면 김밥 싸가지고 그 간호사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병을 얻었고 그래서 잃어버린 삶이 있지만 또한 그 치료받는 그 모든 과정이 집사님에게는 예배가 되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는 거예요. 서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전도자가 우리에게 도전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려운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압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시점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믿음을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가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딴 섬으로 훈련 보내실까요? 그 무인도에서 혼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서 믿음을 터득해라, 그러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지리산이나 한라산으로 한 30년, 40년 득도하도록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수련을 쌓으라고 하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중세 수도원 운동이 의미는 있어요. 그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 교부들이 그 말씀과 씨름하며 금식해가며 그렇게 혼자서 그 욕망을 다스리며 그런 그 수도원 운동이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아니죠. 그래서 수도원 운동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외딴 섬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득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일들,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부자는요, 부자되로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지질이 자식복 없다고 하는 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가난한 분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삶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뭘 깨닫는지 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이렇게 많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에 당연히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할까요? 내가 참 의지하는 그 한 분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삶. 우리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들 가운데.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이 땅을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번역해 줬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하나님을 향하여 하듯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을 가만히 읽는데 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짠하게 제 안에 오더라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뭔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누구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구원. 아니, 저와 여러분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길래.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대단하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단하지 않은 그 일들을 마치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드러나신다?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신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몇 군절 전도서의 말씀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곤고한 그 삶의 자리에서 인내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도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할 때 이게 곧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의 전도서 설교는 바로 이 본문을 설교할 때부터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전도서를 너무 신학적으로만 제가 해석하려고 했는데 이 4장 9절부터 제가 설교할 때 전도서의 말씀을 쉽게 보게 됐어요. 제가
아, 이게 구약의 전도서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바로 이 말씀부터였어요. 교회는 그렇게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보니까 알잖아요. 벌써 우리가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세워지잖아요. 이게 교회라고요.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알 수 없게 만드셨다고요. 굽은 것을 피지 못하게 만드셨다고요. 그것 다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삶이라고요. 함께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너무 단순해요. 기쁠 때는 기뻐해라. 곤고하고 어려운 일이 오면 그 하나님을 돌아봐라. 이 일들 가운데에도 아버지는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그 마지막 순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므로 그것이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우리 장로님 어제 수술 받으셨는데 변함없이 11시가 탁 넘어가니까 띡 하고 문자가 오잖아요. 저는 그걸 이렇게 보는데 눈물이 나요. 아버님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피곤하고 지치시고 힘드시면 안 보내셔도 우리 성도님들 불평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근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아버님이, 장로님이 멋있다, 감사하다, 이런 장로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목사로서 행복하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